성경을 모르면 속이는 자로 말에 갇힌 목자가 됩니다. 성경을 알아서 거룩한 산에 빛이 되시어 존귀한 자로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스가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 가운데 갇힌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전체가 환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환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같이 환각, 신기루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98쪽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계시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계시란 단어의 뜻은 문을 활짝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7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것은 7번째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6절입니다.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가 나왔어요. 에바라는 말은 호체 양을 재는 기구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과 같은 거지요. 한 말은 10대고 한 대는 10홉이고 한 홉은
자기입니다. 여인이 앉았으니까 꽤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 여인이 에바에 앉았다가 가두었느냐? 저울 자등은 도량기구로서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괜찮지만 3, 40년 전에 말을 사용할 때 보면 물건을 살 때는 조금 파서 사고 팔 때는 조금 더해서 도량형기를 속였어요. 에바를 속이는 것, 저울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가두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구약 176쪽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어요. 그래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는 악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5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남 한 조각이 들리었더라. 8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서 에바에 갇힌 여인은 악이라는 거예요. 에바를 공평하게 사용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말과 대를 속였다는 거예요. 도량형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가장 큰 죄로움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한 자의 행위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실상의 숫자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도량형기를 속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1985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어요.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숫자를 속이고 하늘의 구원의 자격을 속인 자가 악한 여인입니다. 이 하늘의 숫자를 속인 여인, 이 여자는 치마 두른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여자로 비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목자가 여러 군데 여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16쪽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큰 바벨론을 땅의 큰 음녀들의 가증한 어미로 비유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귀신의 처소예요. 영이 더러우면 사람이 더 더럽습니다. 땅의 음녀는 세상의 음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음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아내로 하신 거예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음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여자입니다. 여자가 잡혀서 말 속에 들어갔어요. 도랑 흉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에바 속에 들어간 여인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6절 본문 말씀 앞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요 할례받은 민족이다 자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마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약 159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종교단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람이 빛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어야 되는데 속에 두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속에 두면 가려져서 아무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빛은 어둠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말 아래 불 켜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등경 위에 두는 자가 있고 말 아래 두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전도하는 빛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여자, 빛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바 속에 앉았었다가 갇히는 여인이에요. 도량을 속이는 빛을 가리는 거짓 목자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5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어때요?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도량을 속이는 여자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자를 용모라고 하는 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역곡의 조희성이도 용모라고 하고 있어요. 이 거짓 목자 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에바의 여인을 나부로 봉해버렸어요. 가두어버린 거예요. 도량 형기를 속인 여인 같이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은 거짓 선지자로 갇힌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과 상관없는 오늘날 도량 형기를 속이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목자들로 가득합니다. 도량 형기, 즉 양심을 재는 기구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신약 421쪽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서 사람의 청량하는 것은 천사의
측량입니다. 심판은 실상의 사람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17쪽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종말의 추수꾼이 심판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1쪽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추수꾼 사명자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꾼 천사 사명자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말일에 쓰는 목자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지는 자가 천사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이 심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금은 추수꾼의 사명자를 세우는 때지 추수 때는 아닙니다. 도량형기를 속이는 여인을 가두고 납땜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도적인 영적인 도량형기를 속인 자입니다. 천국의 날짜를 속이고 숫자를 속이고 천국 갈 자격을 속이고 구원의 숫자를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천국 날짜를 속인 자가 한국에 8명이나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0절입니다. 구약 932쪽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성경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말을 쓸 때 보면 말을 살 때는 흔들어요. 흔들면 2cm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팔 때는 살짝 쌀을 세워서 팝니다. 그래서 이 도량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저희 이 세광교회에서 말씀을 흔들어서 후히 꾹꾹 눌러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적 도량 형기를 속이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라. 속이는 자가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본문 스가랴서 5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쪽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학의 날개 같다 그랬지 학의 날개는 아닙니다.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래서 이 학은 공중의 학이 돼야 돼요. 땅에 있는 학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64쪽입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시는고 하니 했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학은 멀리 봐야 되는데 땅에 있는 학이 되어 하나님을 경록해
이렇게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정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항날개 같은 여인도 역시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을 보호하는 자이므로 악한 자예요. 오늘 스가랴서 5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저 여인들은 그 말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하고 묻자 11절에 그는 나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그가 있을 신전을 신할 땅에 짓고 받침대를 마련하여 그 위에 모시려고 갔다 했어요. 여기서 신할 땅이 어디냐? 스가랴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0절입니다. 본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날 저희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편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려 하였거니와 했어요. 스가랴서 8장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신할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10장 10절 구약 11쪽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입니다.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흐보달과 갈라와 12절입니다.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바벨 성을 신할 땅에 쌌어요. 이 큰 성이 바벨 성입니다. 그 바벨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신할 땅이에요. 이것은 일시간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 신약 416쪽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름이 비슷하면 같거나 그 후손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하루 만에 망했습니다. 왜냐? 성전 기구를 사용하다 망한 거예요.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2절입니다.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옷은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의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오늘 여기 비유된 건 전부 다 영적으로 사람이에요. 옷도 사람이고 그릇도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을 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목자는 11조 하는 사람을 계산해서 교회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할 땅으로 오늘날 신할 땅은 어떤 땅인가? 도량 경기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입니다.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잠깐 노이리라.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이 말씀은 에바에 가두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비유의 차이일 뿐이에요.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곡과 마곡에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과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했어요. 8절입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으리라. 이 바다와 모래같이 왜 많아지느냐? 많은 사람이 사단이 없는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무저갱에서 흘러나온 사단이 미혹을 하게 됩니다. 왜 미혹하느냐? 옛날에 자기 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단이 없는 세상이라서 다시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방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종말에는 곡과 마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곡과 마곡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10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로스는 러시아를 말을 합니다. 북쪽에 있잖아요.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복과 이 구스 족속은 신할 땅에 있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도량을 속이는 음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을 등경에 두어서 말 속에 있는 어둠에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을 녹여서 소금으로 빛으로 받은 말씀을 등불로 빛으로 만들어서 모든 말씀을 등경 산 위에 두셔서 존귀한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